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주인공의 이름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아니 앞으로 있게 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전 한 102세기 경에 있었던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지금도 남방왕이 누구냐, 북방왕이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에피파네스고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에피파네스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가게 되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주관적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다른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의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구나.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다른 나라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 이것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누구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이게 될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이 불을 갖다가 다 꺼요. 불을 새까맣게 끄고 나면은 이 안에 검은색 공을 갖다가 어딘가에 둔다고 치자고요. 쉽게 찾아요? 아니면 어렵게 찾아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문제는 쉽죠?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공을 찾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공을 찾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어두움이 어두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그냥 깔려있는, 지천에 깔려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성향을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두움의 이 속성에 그냥 물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피파네스는요, 어두움입니다. 오늘 이 에피파네스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두움이에요. 오늘 이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알고, 아하, 그렇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성향이 나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나는 이 어둠을 어떻게 배척하고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이야기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피파네스, 그 다른 이름은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3세, 4세 이런 식으로 자기 왕들의 이름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취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말씀 묵상지 뒷면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이 사람의 이름이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이 땅에 현현되었다. 뭐라고요? 신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지만 이 왕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리길 원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길 원했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신이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속성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우리에게 와서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가 와서 뭐라고 속였죠? 선악과 먹어도 된다.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누구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욕망은 뭐냐면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신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단,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지방마다 요즘 찾아온다면서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님이 있는 이상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 죽으니까 그 사람 부인이 이제 신이 돼가지고, 그런 종교예요.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이만희를 섬기는 그런 종교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그런 종교만 신이 현현된 그런 종교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의 현현은 단지 내가 다른 이단처럼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현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상황이, 그 상태가 바로 다른 이단들이 그들이 외치고 있는 다른 신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분만 믿네요. 나머지 믿으면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이 말씀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그게 원리고 진짜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패키지로 우리 안에 딱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오늘 에피파네스의 그 성향과 똑같은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말씀 듣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요. 나의 말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에피파네스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오늘 내 말을 듣고 살고 싶어요. 내 배를 믿고 살고 싶어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자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나의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에피파네스가 아닌가요? 여기 있는 성경에 써있는 이 어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렇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죽일 놈이고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이 손가락이 바로 나에게 향하는 손가락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모든 신위에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적인 이 헬라 문명으로 인해서 이 전체를 끌고 가고자 또 하나의 신을 등장시키죠. 누굽니까?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주피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은 재미없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로마가 막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되면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넓은 땅을 갖다가 통합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주제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사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로마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지만 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을 꿈꿔요? 그리스에 대한, 헬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유대 땅까지도,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무찌르게 될 이집트까지도, 이래서 이런 넓은 지역을 갖다가 헬라의 철학과 종교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의 철학과 종교는 무엇이에요? 바로 제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니즘에 있는 그 신들에 대한, 그리스의 신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곳곳에 헌금을 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여러 소도 시대에 가가지고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정치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쪽은 개혁파, 한쪽은 보수파. 그렇죠. 요즘이랑 똑같습니다. 보수파는 뭘 주장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개혁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이 신 문명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문명을 조금은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개혁파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피파네스, 그는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줄까요? 개혁파에 힘을 실어줍니다. 아유, 역사 얘기 나오니까 벌써부터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그 개혁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이 개혁파가 다른 그 종교들을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그 유대주의를 갖다가 무찌르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계속 힘을 실어주고 헬레니즘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통합을 시켜나갑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마카베오 혁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재미없는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 것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고 자기가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피파네스에게 굴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났죠. 열성당원이 있었죠. 그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헬라의 모든 문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가 와서 왕권을 일으키셨나요? 그들과 똑같이 칼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힘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자 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새로운 또 힘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또 새로운 세력이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빛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도 오늘 찬양을
그 맑고 하는 밤중에 부르면서 지금 우리의 성탄의 빛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멋진 모습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죠. 말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력을 등에 업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가난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힘을 형성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겨우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몇백 명 되는, 아니 수천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만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에피파네스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에피파네스는 그 어둠의 성향을 가장 극대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단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빛나고 있고 이 어둠을 깨닫게 하고 있고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 그리고 그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피파네스는 옛날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에피파네스는 오늘 이 나의 이야기라 그랬죠. 내가 오늘 내 힘을 믿고 살아가고 내 배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 욕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셨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던 그 빛을 따라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조금 더 희생하세요. 예수님처럼 조금 더 배려하세요. 예수님처럼 조금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자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주와 함께 주님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스며드는 그 빛처럼, 밝게 드러나는 빛처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고 누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주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른 대지를 새로 개간하고 가꾼다면 새로 뿌린 씨에, 그리고 새로 그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어두움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대지에 또 다른 씨를 뿌릴 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에피파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씨앗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어떤 이는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는 남아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욕심,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린 선거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삶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낮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13년이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낮게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내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칼칼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원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낮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까지 주님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